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누실 때 지금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연합감리교회가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본래 평신도 대표이신 유고명 권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아니면 외부 강사분을 초청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다시 이렇게 돈독하게 이끌어 갈 메시지를 전해야 마땅하나 오늘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강사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힘이 없이 잘 풀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참 밝아 보입니다. 가나안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럴 수만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때로는 광야에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래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은 내 사업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온 세상은 회색빛으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올 때 여기가 가나안인 줄 다 알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여기가 꽃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시던가요. 그래서 견뎌왔습니다. 3년, 5년만 견디면 가나안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기를 거치면서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도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어려움이 끝나지 않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내 잔이 넘친다. 여러분 그 시편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야 저게 내 얘기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나랑은 거리가 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시편 23편의 양의 이야기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지 않은 양들의 이야기입니다. 양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망에서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런 시편을 부르고 암송을 한다고 해도 나만 광야를 걷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원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잔만 비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30대가 여러분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30대가 정말 좋을까요? 지금 공부하는 이 30대는 앞길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업은 끝이 보이지 않고 내게 직장이 나올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0대가 되면 행복할까요? 더 큰 인생의 문제를 안고 음침한 골짜기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사막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가 다 컸습니다. 50대가 되었으면 행복할까요? 이제는 은퇴를 준비하고 또 물러나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쫓기는 삶을,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만 권이 팔린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청춘만 아픈 것이 아니고 다 30대, 40대, 50대, 60대도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5, 60대가 되어도 인생의 그 큰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는 책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나이입니다. 서울대 사회학 교수가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대리운전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40대 후반에 퇴직을 하고 아르바이트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가까이 지내면서 에세이로 써간 것이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는 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70, 80대 되는 인생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살아 넓은 시야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광야가 끝이 났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다 커서 외면하고 자녀들은 자기의 가정 때문에 떠나고 쓸쓸히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광야 이름이 여러 나옵니다. 여러분 아는 미디안 광야 또는 신의 산, 신의 광야 또는 시인 광야라는 광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건 큰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까지 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갔지. 그런데 알고 보면 작은 수많은 광야들을 거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감격이 넘쳐났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누이는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3일 길을 걷고 처음 만난 광야를 우리는 수루 광야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물을 하나 만났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물을 찾았으나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낙심된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좋았다가 마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수루 광야라고 하는 것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막대기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면 인생이 변한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게 변했습니다. 시인 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짐을 지고 낙타의 등을 싣고 온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굶어 죽게 된 것이지.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의 원망이 더 많아졌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인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쓸 것을 내가 채우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이 다가오는 광야의 시절입니다.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머리바 반석에서 물이 떨어지자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였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다시 떨어질 때 원망을 넘어서 그들은 10년까지 메말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이르게 된 것이죠. 여름 가뭄에 논바닥이 아니면 호수가 쩍쩍 갈라진 것처럼 인생이 메말라 아무것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있고 기쁨의 샘이 말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르비딤 광야를 머리바 반석 앞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리바 광야를 지날 때 아멜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멜렉 족속이 누구를 찾느냐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맨 뒤에 있는 뒤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쳤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아가기도 어렵고 광야를 지나기도 어려운데 원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도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의 광야를 지날 때 율법을 내리게 되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재판하느라고 모세가 아주 힘들어 했습니다. 백성들의 불평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고 최대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목회자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또 지도자를 잘 신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신의 광야라고 하는 것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작은 광야들을 건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에 살아간다고 해도 어떤 어려운 현실을 맞이한다고 해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과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만 지나면 가나안입니다. 참고 이겨내고 견디고 쓰러지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요 다음 광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로프가 아닌 낙타에게서 삶의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사막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이용하는 짐승이 바로 낙타입니다. 낙타가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낙타가 쓰러지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낙타에 대해서 교훈을 생각하기 전에 동영상을 약 3분짜리 동영상을 보시면서 낙타를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기원전 2500년 전에 대형 포유류 중에서 마지막으로 가축화된 동물 낙타. 극도로 건조한 땅에서 짐을 운반하는 일에 이보다 큰 도움이 되는 동물은 없습니다. 처음에 누가 낙타를 길들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주 오래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낙타를 이용해 사막을 오가며 짐을 날랐던 흔적입니다. 끈으로 연결된 낙타들의 행위는 바로 사막을 횡단하던 카라반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낙타가 사람들에게 길들여진 건 메마른 땅의 가장 귀한 몸, 물 때문이었죠. The driver was really a guide who would lead the camels to the next place where there was water. And there was this kind of interdependence. And there was, even right into the late 20th century, they were taking salt from the central Sahara down to Timbuktu in Mali on camels. 에티오피아 파르족의 삶은 언제나 낙타와 함께 왔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일은 낙타를 돌보거나 낙타를 몰고 소금을 캐러 다니는 일이 전부죠. 사람이 주는 먹이가 아니면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계절. 사람 옆에 붙들어두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휴식 시간은 이제 끝. 낙타 등에 안장을 올립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을 실을 자리죠. 목적지는 가나길 소금 사막. 낙타들은 이제 소금 카라반이 됩니다. 소금을 캐고 그걸 시장에 내다 팔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는 여정입니다. 약 1000년 전부터 낙타들은 이 소금길을 걸어왔습니다. 최고 기온 60도까지 치솟는 극한의 기후,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한 땅, 흘러들어온 바닷물도 금세 말라버립니다. 바닷물은 해수면보다 120m 더 낮은 기온이죠. 끊임없이 바닷물이 들어왔다 증발하면서 두꺼운 소금층이 형성된 땅입니다. 소금 카라반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땅과 낙타들의 의지에 삶을 뿌려왔습니다. 이들이 딛고 서 있는 땅 자체가 거대한 소금 덩어리입니다. 돌덩이처럼 굳어진 소금 바닥에 홈을 만들고 갈라진 틈 사이로 지렛대를 넣어 들어올리죠. 소금 결정체들이 바짝 마르면서 응집해 회색빛이 돌 때가 소금의 질이 가장 좋습니다. 소금판은 가로 25, 세로 30cm에 맞춰 깎아야 상품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모양이 만들어지면 2장씩 끈으로 묶습니다. 낙타 등에 안전하게 싣기 위해서죠. 소금판 24장의 무게는 약 120kg, 단복 낙타가 150kg을 싣고 하루에 약 40km를 이동할 수 있다지만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짐은 결코 아닙니다. 또다시 성경의 배경도 낙타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오라고 보낼 때에도 메소포타미아,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 보냈는데요. 낙타 10마리를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야곱에 나올 때에도 라헬이 탄 것이 낙타였죠. 낙타 등에 이렇게 수호신을 감추고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요셉이 풀려나갈 때도 미디안 사람 낙타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풀려가게 되었죠. 기드온 용사 이야기도 낙타가 등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장하냐 하면 그 당시에 미디안,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군대가 몰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말씀입니다.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낙타가 얼마나 많이 왔으면 모래 같다고 표현했겠습니까? 어떻게 사막을 지나서 왔겠습니까? 약타라고 온 것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에도 꼭 낙타의 그림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태어날 때 애국으로 피신할 때 그 사막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시나이 반도를 지나갈 때 낙타를 타고 갔다가 낙타를 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등에 예수님이 처음 탄 짐승은 낙타였을 것입니다. 낙타에게서 배우는 3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 낙타는 결코 자기의 짐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군대 가면 뭐 400리 행군 또는 공수부대 같은 특수부대는 천리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행군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짐이랍니다. 군장. 천리 행군할 때 마지막 날은 얼마나 짐의 무게가 무거우냐면 자기가 먹던 숟가락을 버릴 만큼의 무게를 느낀다고 합니다. 낙타는 평생 짐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종일 무거운 짐을 지고 투벅투벅 걸어갑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무거운 짐이 주어져 있습니다. 낙타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낙타는 아침이 되면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짐을 싣고 다시금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너무 많은 짐을 실어주면 곧 죽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실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짐도 있지만 욕심의 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너무 짐을 많이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걱정, 근심, 염려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평생에 한 번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름은 송야고보라는 이름의 스페인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행을 하는데 세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있고 여행자가 있고 순례자가 있습니다. 관광객은 포인트를 주어진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이 관광객이지만 여행자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순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좀 가볍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래 내가 다 한다. 내 짐 무거운 거 아니야. 내 짐을 내게 내려놓거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그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주섬주섬 기도 끝나고 일어날 때 여러분 짐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짐도 다시 챙겨서 나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는 시편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실어주는 짐은 살 만큼의 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 짐을 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사명을 다시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11장 29절 30절까지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짐을 지는 것이 쉽다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낙타는 결코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느긋합니다. 먼 곳을 바라보고 느릿느릿 걸어갑니다. 낙타가 뛸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뛰기로 마음먹으면 아랍 전사들은 낙타 부대가 있는데요. 낙타 부대는 시속 20km라 달리는 아주 빠른 무척 잘 달리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짐을 싣고 갈 때에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쓰러져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말을 타지 않고 낙타를 탑니다. 말은 빨리 달리지만 오래 달리지 못합니다. 낙타는 빨리 달리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걸을 수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고 있다면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낙타를 타야만 합니다.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도로 에너지를 보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쟁하거나 나보다 빨리 가려고 하다가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낙타는 헐떡거리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헐떡거리는 만큼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숨이 찰 정도로 걸어가지 않고 천천히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달려갈 수 없습니다.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너무 많은 거리를 가려고 너무 많은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걷는 낙타입니다. 낙타봉에는 이 지방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는 2달 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릎 꿇는 것만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낙타봉의 지방을 채우듯이 영적인
우리의 충전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낙타는 매일 아침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적당한 짐을 쥐어주면 다시 일어서서 하루를 살아가고 또 저녁에 무릎을 꿇고 짐을 내립니다. 하루를 쉬고 또 다시 아침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수고했다 말하고 음식도 주고 또 쉼을 얻게도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런 별명을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을 때 그의 무릎을 보니 낙타무릎처럼 굳은 살이 배겼다고 해서 나온 별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그런 무릎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무도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그냥 평생 서 있습니다. 앉지도 못합니다. 무릎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구부러지고 또 부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나무 중에서 무릎 꿇는 나무가 있습니다. 무드셀라 나무라고 킹스 캐년 이 수목 한계에서 3,000m 이상 되는 곳에서 자라는 그러한 향나무과의 나무들입니다. 굽어져 있고 바람을 등지고 누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들로 명품 악기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무릎을 꿇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낙타는 사막을 지나다 모래 폭풍을 만나면 가기를 멈춥니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 길을 걸어갑니다. 인생의 광야를 건너고 폭풍을 만날 때 뚫고 나가려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춰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인생의 폭풍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할 일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잦아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낮은 포복으로 가는 것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광야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사히 통과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낙타에게서 배우는 이 교훈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러한 승리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낙타에게서 배우는 세 가지 교훈입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볍게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울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길만이 사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